우리가 보통 기도하겠다 그래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 이제 그렇게 고백해 놓고서는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가 이제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할 때에 이제 그 목적이 뭐였냐면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교회, 이 언약교회, 법교회를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오고자 했던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나님께 여쭈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대로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 5절에 이제 끝에 부분에 보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메어 오고자 할세 이제 이렇게 그랬거든요. 또 6절에 보면 거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를 그다음 뭐죠?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이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메고 다윗성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것을 메고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다윗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갑자기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싣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방법이 잘못됐어요. 갑자기 교회를 메워야 되는데 맨다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 결정적인 순간에 묻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매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왔다.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이제 일들이 차근차근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매야 되는데 분명히 2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냈다.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자리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매야 될 이 법궤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수레를 싣고 나오는 사람은 우사와 아요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역대상 15장에 한번 보시죠. 15장에 보시면은 2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다음 뭐예요?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여기 보면은
전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겨 오려고 할 때에 그때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사를 치셨나? 알고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매야 될 이 법궤를 매지 않고 몰았거든요.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렇게 몰았어요.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의 말씀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건데,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묻지 않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인간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일이 착착착 잘 풀리니까 그냥 사람의 방법대로 이제 이 법궤를 새수레에 싣고 옮겨오려고 했던 그러한 이 다윗과 또 하나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있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일이 잘 풀리면은, 그러면은 자꾸 이제 결국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하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착착착 잘 풀리게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더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종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을, 왜 우사를 치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이제 보시면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손을 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10절에 보시면 또 우사가 그다음 뭐예요? 손을 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을 폈다, 손을 폈다, 이제 그것을 두 번을 얘기하고 있죠. 이 사무엘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이 우사가 손을 들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물론 이제 우리 말씀을 추측하는 것인데, 손을 펴서 손을 들어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좀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비나답의 집에 한 20년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서 법궤를 내오잖아요.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이 우사와 아요가 이제 그걸 몰고 나오는데, 아마도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을 과시하려고 하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 어떤 그러한 그 욕망과 그러한 그 마음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법궤가 이제 소들이 이제 수레에서 이제 소들이 뛰니까 이제 법궤가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펴서, 손을 들어서 그걸 탁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앞장서게 돼야 되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내가 앞서는,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이제 범하게 이제 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닌 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를 철저히 복종하고 내가 철저하게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20년간 있었으니, 어찌 본다면은 이 우사의 마음이 우쭐해지고, 우사의 마음이 이거 우리 집에 20년간 있었던 건데
이제 하면서 자기 뜻대로 법궤를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자기가 법궤보다 더 이렇게 앞서 있는 것이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교만함이 어떻게 본다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레스 우사라고, 찢으셨다, 치셨다, 노하셨다,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에 어찌 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고 깊어지고 많아질수록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내가 앞서게 되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20년간 이렇게 내가 뭘 해왔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그러한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에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날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두려워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섬기는 이 첫 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법궤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사모하던 법궤가요,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우사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법궤가 말이에요, 그렇게 사모해서 다윗성으로 그렇게 메고 오려고 했던 그 법궤가 어찌 본다면 진노의 그 대상이 되고 이제 말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법궤를 이제 메우려고 했던 그 사모함에서 법궤를 잘못 이제 메워왔다가는 우리는 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기피의 이제 대상이 이제 되었던 이러한 상황에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위 이방인이 그 집에 이 법궤를 모시게 되는 이제 일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어디 사람이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다. 그냥 오벳에돔의 집이 아니라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전혀 그 법궤를 모셔야 될 사람이 아니라 뜻밖의 사람이 법궤를 메게 됐다, 모시게 됐다. 이제 그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다들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거, 기피 대상이 돼버린 그 사역이 있는 거거든요. 다들 저는 그 일 못해요. 저 그 일 못합니다. 이제 이런 기피 대상이 돼버린 사역이 이제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 기피 대상이 돼버린 그 사역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혹시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법궤를 모시는 하나님의 종에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몇 달을 있어요?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내리세요? 복을 내리셨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석 달이면은요 별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석 달 만에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그 증거가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졌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그 새벽에 그 이른 시간에 이제 반주를 하는, 오늘 여기 한수연 집사님도 오셨지만은
새벽에 반주를 하는 그러한 청년 이제 자매가 있었어요. 새벽에, 그것도 청년 자매가 이제 새벽에 반주를 한다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벌써 새벽 기도가 5시니까, 그러니까 벌써 자기는 뭐 4시 뭐 조금 돼서 일어나가지고 씻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반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서 학교에 다니면서 또 강의도 하고 뭐 이랬던 그러한 자매인데,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에 반주하고 또 차를 몰고 가가지고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매일 그 새벽을 반주를 하고 그렇게 봉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이거 그만하고 싶어요. 이 봉사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거 그만하면 안 되냐고 이제 그랬는데, 참 놀라운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해가지고 이제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실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은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섬김, 남들이 다 기피하는 그 자리,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섬김과 자리, 그것이 진짜 복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오벳에돔의 이 순종, 이 오벳에돔의 이 헌신, 이 오벳에돔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기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 섬김의 자리가 귀한 것입니다. 남들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늘 조명받고 이렇게 주목받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가 복된 게 아니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굳은 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일이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섬김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묻지 않고, 또 주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높이고,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헌신하기는커녕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벳에돔처럼 남이 기피하는 그 섬김의 자리,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오벳에돔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